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요셉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뮤직 특별과정.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형식이 8가지 정도 Q&A를 잡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또 음악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 네. 개인주의야. 오케이. 철저하게 음악은 팀플레이죠? 네, 그렇죠. 음악은 그렇습니다. 스포츠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철저한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뭐든지 팀과 함께 움직이고 팀과 함께 눈도 잘 맞추고 합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음악도 팀플레이다. 그렇죠. 예배만 특별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팀플레이죠. 네. 우승이 아니라 개인주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주의 안 됩니다. 네. 개인주의 지켜보겠어요. 네. 네, 첫째로 한번 우리 쭉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저는 목사님, 선생님 찬양이 좀 저는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은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네. 한번 그 질문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첫 번째 질문은요. 찬양을 왜 열심히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왜 하는가 이 질문이 사실 그쵸. 필요하죠. 그렇죠. 모르고 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낭비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알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의미를 2가지 정도 빼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진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앉아 있을 때 보면 앞에서 찬양팀 친구들이 많이 찬양을 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 굳이 저렇게 열심히까지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볼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찬양을 하는 진짜 이유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음악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하고 그렇죠. 도구로 쓰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뭐 자연이나 인생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 죄악대에 빠지고 정말 타락의 길에 빠진 사람은 돈을 노래하고 섹스를 노래하고 그렇죠. 또 잘못된 그런 사탄적인 그런 걸 노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찬양을 왜 열심히 해야 되나요의 두 번째 질문에서 많은 찬양팀이 왜 그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에 대해서 저는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목사님은 왜 열심히 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하셨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 어떻게 하세요? 베이스를 너무 잘 치시기 때문에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오바 아니냐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음식을 맛있게 먹어본 친구가 또 예를 들면 삼겹살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다시 삼겹살을 먹을 만한 타이밍이 왔어.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막 달려들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쫓아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알고 기쁨을 알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우리가 찬양을 굳이 안 하고 다른 것을 할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림으로써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면 너무나도 기쁜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것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많은 우리 친구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선생님, 저는 교회 음악도 좋지만 세상 음악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 네네.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교회 음악만 듣고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 세상 음악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나? 네, 그 질문이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도.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네, 저도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해왔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은 세상 음악을 좋아하고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분별력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충분히 그것을 즐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도구로 음악을 쓸 수도 있고 세상에 좋은 성향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이에게는 위로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또 네.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힘이잖아요. 그 힘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깊이 그것이 나쁜 영향력으로 깊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우리가 슬픈 그런 감정 속에 네. 우리가 있을 때 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우리가 그냥 그래 이런 감정이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잠시나마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았다 이걸로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슬픈 노래를 듣고 그것을 너무 몰입한 나머지 삶에서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 하루를 되게 우울하게 맞아요, 살게 맞아요.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유행을 통해서 그 맹목적으로 그 어떤 그룹이나 어떤 가수를 맹목적으로 막 쫓아가고 그 음악에만 쫓아간다고 하면서 삶에 내가 해야 되는 학업이나 내가 준비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네, 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이 나쁜 영향력을 가진 음악 또는 너무 몰입해서 듣는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귀중한 삶이 이 나쁜 것을 통해 낭비가 되고 또 크게는 하나님이 쓰실 그런 시간마저도 이 음악이 심취해서 그걸 놓쳐버리게 된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세상 음악을 듣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문화를 공유해도 좋지만 적당한 선에서 네. 하는 것과 분별해서 하는 것 그리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우선순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 음악을 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마지막 얘기해 주셨죠? 적당히 네, 절제하면서 네.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우울할 때 너무 우울한 음악 계속 들으면 계속 나락으로 빠지죠. 그쵸. 그리고 분별해서 네, 분별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일까 뭐 이런 분별 그리고 또 그렇게 우선순위 또 지키면서 하면 좋은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뭐 힙합 음악 들어도 되냐? 장르를 구분지어서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장르도 이제 분별을 해야지만 예를 들면 BY 같은 그쵸. 지저스 웨거라는 사람처럼 BY는 힙합으로 막 그 스웩 넘치게 막 노래를 신이 말하는 세상 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음악을 들어보면 이게 찬양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치와 기준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대중한테 먹히는 대중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장르로 쉽게 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막 이렇게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는 힙합에서의 대부분이 뭐 성과 돈과 그렇죠. 자기 과시, 과시죠.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되게 좋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좋은 자존감과 내가 잘났다는 게 자만심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듣고 하면 참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쉽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가사. 가사가 뭘 말하고 있는가. 가사가 성을 찬양하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노래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가사가 없는 음악들이 있죠. 연주 그렇죠. 음악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연주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검색 살짝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밴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이 밴드 어떠냐고 너무 좋다고 너무 그쵸, 이렇게 연주 너무 잘한다고 그쵸. 그런데 체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밴드가 혹시 약을 하냐 그런 체크를 하면서 이제 거르자 이거는 좀 모르자. 괜찮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구분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본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거를 예언해 주시고 하나의 말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엘리사가 모르는 척 하세요. 엘리사가 저한테 지금 하나님의 그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에게 임해야 하는데 저에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해가지고 음악하는 사람을 불러와요. 그래서 연주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음악이 영적인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운행하는 걸 경험해요. 근데 정말 우울감과 뭐 어떤 그런 슬픔과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상 음악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고 그러길 바래요. 네, 다음 질문은 이거는 이제 찬양팀에 혹시나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한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잠시 후 2부에서 그렇게 보도록 할까요? 네.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